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지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럽 무대로 진출을 하고 나서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답니다.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가 이제 마이 스토리라는 책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얼마나 슬럼프가 크게 왔는지 공이 자기에게 오는 게 너무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선수가 공이 자기에게 오는 걸 두려웠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심을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도 자기가 잘하면 스스로 칭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패스를 잘하면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공격을 할 때 수비수 한 명을 제치기라도 하면 잘했어. 그래, 너 이렇게 잘하잖아. 그리고 공을 뻥 차는 슈팅을 잘하기라도 하면 야, 이것 봐, 이렇게 잘하잖아. 너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안에 마음의 부담감이 서서히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박지성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칭찬을 하기도 하지요. 아이고, 잘했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내면서 어쨌든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기억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분명 뭔가 좀 다를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림도 지났습니다. 르비딤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율법, 말씀, 계명을 잘 순종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너희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의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고 모세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된 이방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한 원인이 뭐였냐면 고기가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화를 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민수기 11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 마음에 불만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답답하고 아이고 단백질이 필요한데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불만을 제기했냐면 함께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울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브. 이것은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처음부터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옆에서 불평, 불만을 하니 이들도 다시 불평하게 된 겁니다. 다시 원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짜증내게 된 겁니다. 다시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슈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확신도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사명,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슈브,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로 슈브 돌아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슈브 돌아오게 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슈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슈브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슈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슈브 돌아오게,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슈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한 중심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이 세상의 두류동과 성당동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의 슈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슈브, 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죄로 슈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어둠 가운데로 슈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어둠, 죽음, 사망 아래 다시금 슈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잘 분별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원수 마귀 대적이 너희들을 미혹할 때 넘어지지 말라고, 슈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짝해 지내다 보니 다시 슈브, 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때문에 다시 울며 슈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슈브, 죄로 돌아갑니다. 사망으로 돌아갑니다. 음란함으로 돌아갑니다.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쾌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행복 말하니까 교회도 행복만 주면 다인 줄 압니다.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생명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슈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슈브,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 불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이 늘어가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 부담감은 엄청난 책임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으로 발전하다 보니 모세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과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내가 과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책임감은 발전을 해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똑같이요. 엘리야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하고 똑같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세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가 강림하여 너와 함께 말하겠다. 그리고 지도자들 70명에게도 같은 영을 허락하여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찾아와 강림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너에게 임하겠고, 그리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게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그저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는 장소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움 가운데 몸서리치는 상황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자녀들 위에, 자녀들 삶에, 자녀들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내쫓나니, 두려움이 쫓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탁구공 하나를 넣어 본다고 쳐봅시다. 우리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요? 탁구공을 넣어서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부으면 이 탁구공이 어떻게 될까요? 뜨지요? 그럼 제가 물을 더 많이 부어서 물이 쫄쫄쫄 넘칠 정도로 물을 붓게 되면 탁구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있겠습니까? 밖으로 밀려 나가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계속 있습니까? 밀려 나갑니까? 밀려 나가. 한번 실험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여러분,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가고 밀려가서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가지요, 두려움이 쫓겨가지요,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두려움이 쫓겨가는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족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고기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고기 줄게.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고기를 주실까? 과연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에게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많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 과연 만족할 만큼의 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네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땅과 바다와 하늘 다 고기들을 총동원한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린 만큼의 충분한 고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한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만족할 만큼의 고기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차시겠지요. 아이고, 기가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본문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모세야, 너 하나님의 손 경험하지 않았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했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경험했잖아.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도 경험했잖아.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를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도 경험했잖아. 아니, 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의심하고 있느냐? 좋다, 내가 이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손길도 경험하지요.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오늘 모세와 똑같이 만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가족들이 무탈하게 잘 다 지낼 수 있을까? 과연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만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의심하느냐? 좋다,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풀이 어떻습니까? 들풀은 이름이 있는 들풀도 있고 이름이 없는 들풀도 있어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잡초들이잖아요. 여러분, 들풀은 여기서 피기도 하고 저기서 지기도 해요. 여기서 피었다가 저기서 져도 아무도 모르는 게 들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들풀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로 들풀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들풀도 사랑해서 입히시는데 들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훨씬 더 훨씬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 경험하지 않았느냐?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 경험하지 않았느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이루는 충신이 되라, 뭔가 사명을 감당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런즉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성령 세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슈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죄로 슈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칭찬합니다. 잘한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갖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며 자기 안에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며, 오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쫓겨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